오늘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리고 거듭남의 또한 그 일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한 우리가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더라는 것이죠. 내 계획도 중요하고 내 삶도 중요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중요한데, 정말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영광 가운데 임하게 하신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계획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 그것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크리스천들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시작하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삶을 정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가지고 행하는 것도 별 문제 없습니다. 사는 데는. 왜냐하면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도 그러하니까. 바깥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자기 인생과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로 살아가죠. 사실 그것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뜻을 알면 그것도 은혜인데 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원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과 끝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반대해요. 육으로 시작했다가 영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다. 이에 대해서 충분히 언급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지 아니했을 때와 그리고 점점점 예수 믿는 것으로 성령의 사람으로서 삶을 이렇게 깃발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 예수 잘 믿다가 어떻게 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게 무뎌지고 이게 강박해지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꾸 육으로 맞춰지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견지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가나 첫 혼인잔치의 첫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에 있는 비둘기와 동물들과 재물들과 제사 드릴 재물들과 돈 바꾸는 환전상들과 사람들 다 쫓아내어 버립니다. 다 쫓아내어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당신이 지금 이 무슨 일을 행하는 줄 아냐? 당신이 만약 선지자라면 이 선지자의 행동이 당신이 선지자라면 우리에게 표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 사람 속사람으로 뭐라고 이야기 사람이 수군대기를 우리가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지었는데 사흘 동안 짓는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의아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날 밤에 누가 와요? 니고데모가 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의 사내들은 공회의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인데 이 사람이 언제 와요? 밤에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시신을 달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빌라도가 요청해요. 그리고 100리터쯤 되는 침향과 몰약을 섞은 그 기름을 가져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도 부유한 사람이었죠. 그죠? 명망 있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에요. 지금 그죠? 이 사내들의 공인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그리고 큰 역할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뭘 가져가요? 침량을 섞인 그걸 가져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장례를 치를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오늘 이 장면을 만난 장면을 통해서 이 부활이 저 끝에까지 딱 함께 같이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이렇게 부활을 경험하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이 니고데모가 그 밤에 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성전을 다 뒤집어 버렸어요. 싹 뒤집어
다시 막 일어서 엎었다는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요, 이 사람이 확 엎었더니 기분 좋을 것 같다, 안 좋을 것 같아요. 뭐 요거면 다행이지만 소고 나고 낙이고 할 것 없이 그냥 양이고, 그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질비하고 있는데 다 내쫓아버렸어요. 왜 아무 말도 못해요? 아니 잡아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고 멱살 잡아도 되잖아요. 왜 아무 말도 못해요? 예수님 말이 맞으니까. 여기가 기도하는 집이지 파는 곳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둑놈 속으로 만들지 말고 교회를, 성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무 말도 못해요? 그 말이, 행위가 부정적이었으면 그 사람들이 막 멱살도 잡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왜 안 합니까? 그 말에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살고 팔았으니까. 이미 그 자체에,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필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보고 니고데모가 와서 묻습니다. 밤에 왔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국회의원이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미워하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대낮 좀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온 거죠. 조용히 예수님과 독대해서 뭔가를 듣고 싶은 거죠. 무서운 것보다는 더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더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성경에 대한 그 말은 없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나도 사내들이 국회의원인데, 우리 국회의원인데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성전을 다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저놈을 죽여야겠다가 아니라 저 사람의 저 선지자의 행동이 내 삶을 어떻게 흔든 거예요. 내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대화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죠? 그 마음이죠. 그죠? 그 마음이에요. 이 사람들 싹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중에서도 만약에 사내들 공의원 중에서도 마음이 움직였으면 내가 잘못 걸어갔는데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저분을 통하여서 나에게 가시는 말씀이 있을까? 라고 했으면 또 갔겠죠. 그죠? 아마 니고데모가 그런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올바른 길을 산다고 했지만 내가 바른 길을 가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밤이 내가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고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뭘 놓치고 있구나.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은 밤이라고 이야기해요. 밤. 무지하다는 것을 내가 무지하구나. 내가 하나님 대해서 잘 안다고 평생을 율법을 사랑하고 살아왔는데 저 30살밖에 안 되어 보이는 저 사람이, 저 분이 저 행동을 하는 것은 정말 나를 부끄럽게 한다면, 그죠? 내가 무지하게,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간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말씀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의 행하신 이 표적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다른 말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서로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어떤 선생님입니다. 당신이 표시한 이 표적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거듭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뒤가 말이 안 맞죠, 그죠?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니고데모와 예수님 말을 많이 나눠요. 정말 많이 나누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셔서 이게 아니고 니고데모가 그렇게 묻지를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들이 몸이 아프거나 나았잖아요. 나는 창조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감기 나았잖아요. 나는 창조되었다 새롭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마을이 빗대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거는 길을 예수님께서는 중지시켜 놓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맞아들일 것인가. 네가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며 살았는데 네가 지금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보려면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니고데모가 사제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나이가 늙었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납니까? 그럼 내가 다시 우리 어머니 배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사람은 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물질로서 이해하고 있는 거죠. 물질로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물질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로서 대체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슬람 애들은 순교하면 천국 가가지고 마누라 7을 데리고 산다고 이렇게 꼬드긴다 그러잖아요. 그죠?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이 안 된다는 소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럼 남자 한 명에 여자 7이면 여자가 엄청 많겠네. 그죠? 자꾸 뭐로 대치해요? 내가 생각하고자 하고 내가 바라고자 하는 것을 자꾸 어떻게 해요? 물질로서 자꾸 투영시켜버려요. 자꾸 바꿔요. 니고데모도 똑같아요. 하나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늙었는데 다시 모태로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요? 부활도 마찬가지죠. 부활의 그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꾸준히 주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안 믿어요. 그죠? 자기가 원하는 부활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아주 대놓고 이야기해가지고 한 사람이 아내가 7이 있는데 다 죽었다. 아내가 7이 아니고 그 형제가 7이 있는데 다 이렇게 결혼했는데 마지막에 부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는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자기 생각을 물어보는 거지. 그죠? 말이 안 되지 않냐? 부활이 말이 되냐? 이 이야기인 거예요. 사두개인들. 너희들이 오해했다. 부활을. 부활 때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하늘에 천사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늙으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사람이 부모의 태 속으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우리 교회 시대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된다라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네가 바리새인으로서 그냥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너는 영원히 못 볼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인자가 들리고 인자가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그때에 너가 그때 보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거기에서는 세례는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평생에 물질로서만 믿음을 구성해 왔는데 내가 물질로서만 믿음을 구성해 왔는데 그런데 이것을 다 버리려고 하니 이제는 그게 어렵다라는 것이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을 끊임없이 물질로서 내 믿음을 자꾸 대치시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나의 믿음을 자꾸 물질로서 자꾸 바꾸는 것은 위험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잘 정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죠? 잘 정돈할 수 있게.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낫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로는 가서 상담받고 약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좋아지죠. 그죠? 하나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그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어떻게 해요? 쫓아내는 겁니다. 지금 치료 방법 2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끊임없이 약을 먹어야 하니까 돈은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성령으로 치료하면 그렇게 돈이 들지 않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많은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조울증과 이런 게 많이 있다고 그래요. 많이 있다고 그래요. 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현상이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러한 약물에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서 그것을 이렇게 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을 저와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 말에 대해서 다시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나을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오는 것이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게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대치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기대치를 넘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대치를 넘어갈 것이다. 그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세상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해의 범주를 벗어났기 때문에.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말을 하지만 저게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지. 신비적교는 보이지만 그것이 진짜인가 항상 이해 자리에 계속 나아간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나의 이해를 넘어서는 일들입니다. 나의 이해를 넘어서는 일들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동의가 되어서 예수 믿는 걸 하고요. 내가 그렇지 동의가 되어서 예수 믿는 거 하고 내가는 동의할 수 없는데 누군가 나를 동의시켜서 예수 믿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동의를 시켜서 나를 굴복시켜서 오늘 여러분 기도를 보고 저 기도원이 어떻게 합니까? 그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 앞에 굴복시켜버리죠. 굴복시켜져서 기도원이 믿습니다. 또 하나의 일들이 뭘 벌어집니까? 양털 가지고 일을 진행해요. 하나님, 당신께서 정말 나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여기신다라면, 이끌 지도자로 여기신다라면, 이 양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마르게 해주시고, 양털에게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또 그 일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또 반대로 합니다. 하나님, 그럼 양털은 마르고, 나머지 지면은 이렇게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할 때에 그 일들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거기에 굴복해버려요.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 우리의 삶도 거기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사랑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그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사랑이 임하시면 우리가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범주를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지. 그게 육이고 그게 영이라는 것은. 세상은 자기의 기준에 따라 이해를 합니다. 자기가 경험치만큼은 이해를 해요. 그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경험치만큼의 이해를 벗어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세상은 보는 것을 믿는 존재들이고 우리는 보지 않는 것을 믿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달라요. 예수 믿는 자들은 보지 않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물어봅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일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아까 말한 국회의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국회의원급의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려면 얼마나 많은 공부와 율법을 공부하고 삶을 이처럼 살아야 그 자리에 올라가겠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국회의원하고 달라요. 여기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신앙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 공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들여다 보내주지를 않아요. 한국처럼 돈 많으면 이렇게 국회의원 되고 그런 게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 살아온 가치관과 온 삶을 다 검증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근데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모르냐?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죠? 결국은 네가 모르고 모든 사람도 모른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왔는데 어둠이 빛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모른다. 니고데모도 모르는 우리도 모르는 거죠. 그죠? 니고데모가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왜 몰라요? 모를 수밖에요. 그렇게 율법을 연구하고 살아와도 모르는데. 모를 수밖에.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셔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자꾸 자신의 일들을 행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그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나중에 가면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을 펼쳐 놓으셨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말하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 바에 대해서 진리를 알지 못할 것이다. 여기 너희 누구까지 포함되는지 아세요? 사도들까지 다 포함해요. 사도들까지 다 포함해요. 몰라요. 왜 몰라요?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사도들도 몰라요. 왜요? 자기들도 자기들의 생각의 이 틀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냐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증언을 말을 하여도 너희가 듣지 너희가 아예 모를 것이다. 땅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나를 거부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알아듣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을 들고 있어야 하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라고 말하면 바로 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들고 있는 그리고 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교회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묻는 것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주께서 오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또 그 올라가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시는 그분이 올라가지 아니하시면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아니하시면 그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이니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바예요. 그 온자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알려주시죠. 오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로부터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릴 것이다. 모세의 뱀 사건 아시죠? 노뱀 사건 아시죠? 불평불만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불뱀들이 와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 물려 죽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대에 뭘 매달아요? 노뱀을 매달 때에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저렇게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니고데모가 간 목적은 분명해요. 아까 첫 서두에 말한 것처럼 내 삶에 뭐가 잘못되었구나. 내 삶에 뭔가 잘못되었구나. 그리고 내가 좀 이 삶을 바로 반듯하게 해보고 싶다. 하나님께로 가는 이 길을 반듯하게 해보고 싶다. 라는 가장 첫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이 사람이 공부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율법이 끊임없이 가르쳐 줘요.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100%가 그래요. 예수님 빼고 다 그래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의구심을 품었다는 이야기예요. 인생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지키고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한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그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나의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뭔가 잘못되었구나. 여러분들 그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알고 그죠? 예수 알고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초대해 주셨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 그를 아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6절 봅니다.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의 주제죠. 그죠?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굴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말하는 것일까요?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았겠지, 그죠? 맞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엄청 많더라도 마음 애쓰지 마시고 예수 믿는 우리가 잘 살면 됩니다, 그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인간이 자신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그죠? 그러니까 그 초대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그 초대를 응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대속자가 되어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것은 그들에게 뭘 보여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권적인 그 계획하심과 그 의지를 내가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누가 보여줘요? 예수님이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죽기를 바라지 않고 다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누가 죽기를 바라요? 돌아오기를 바라죠. 그러나 여전히 돌아간 자는 돌아오지 않고 일부만 열심히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 믿는 자가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믿는 자들 중에서도 가다 말 것인지는 또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 달라지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염소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양의 자리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두 부류로 갈라낼 것이다. 그 교회에 하는 말이에요. 제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그 갈라내는 비유는 교회에 하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양무리와 염소무리를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안 믿으니까 의미가 없는 이야기고요. 어차피 안 믿으니까 의미가 없는 이야기고, 이걸 믿는 자 안에서 누구를 가린다고요? 양과 염소로 나누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마음 들으면 조금 이렇게 마음이 뜨끔하지 않나요? 뜨끔해요.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목사가 제일 위험해요. 왜 제일 위험합니까? 제일 많이 떠들었거든요. 제일 많이 떠드는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여러분 생각과 반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요? 제일 약한 사람이 약물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그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약물에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러나 이 앞에서 떠든 목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염소무리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실질적으로 제일 위험한 자가 누구예요? 목사가 제일 위험해요. 왜요? 안다고 떠들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차라리 저는 예수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예수님의 긍휼을 얻죠.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런데 삶은 엉망이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나눌 겁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양과 염소를 나눌 거예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그죠?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나눠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약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늘 빛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항상 빛에 대해 관심이 많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에게 빛을 비춰주십시오. 제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과거였든, 그것이 현재였든, 그것이 미래였든지 간에 끊임없이 내가 빛으로 나아가기 원한다라는 것을 저와 잘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나의 현재가 어땠든지 간에, 그 실체가 어떻게 드러나든지 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그 빛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우리는 말씀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나를 선택하게 하시니까, 나를 그 길로 계속 가게 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렇게 우리는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이든 인생이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항상 일관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그것이 일관적이지 않을 때 내가 회개하고 다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나의 의지를 꺾어내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가 자리를 내어주는 작업들을 계속해 내야 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자, 성령 하나님께서 가자 그러면 가고, 그죠? 가자 그러면 가고, 좀 단순해져라 그러면 좀 단순해지고. 제가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지금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 대접하겠습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제가 밥하고 제가 삼복한을 사와서 여러분을 대접해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자꾸 단순해져야 합니다. 자꾸 단순해져야 돼요. 그래야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단순해질수록 교회는 풍성해지고 오래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복잡해질수록 어려워져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게 단순한 일들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시작과 마침에서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시작과 내 인생의 마침이 저 끝까지 일관적으로 가는 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거듭나 주시고 또 성령으로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당신이 베풀으실 그 구원의 차이가 너무나 엄청나서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작과 마침이 성령으로 끝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